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 함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형태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혹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애를 할 때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열매 맺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수고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또 어떤 헌신을 할 때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수없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 삶 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실 만한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것을 내어드리기도 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부분을 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릴 만한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져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 나는 내 삶에 아니면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우리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도 부르는 그 본문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보자 우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앞길이 너무 걱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꼭 가르치시고 꼭 전해야 될 말씀들을 이렇게 가득 담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연결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특별히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이 가지가 언제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언제나 나에게 붙어 있다,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곧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러나 언제나 영적으로는 항상 붙어 있고 항상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 필리핀 단기 선교 이번 주제도 이 커넥티드, 모모와 연결된 이런 주제인데요.
필리핀 땅에 있는 그 귀한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또 교회와 연결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복된 삶, 진짜 축복된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통해서 우리 당교회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정말 많은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 은자 숙립교회와 잘 연결이 되어서 영혼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밤에 기도하실 때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늘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와 이 연결된 것을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나뭇가지들이 종종 밟히지 않습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여기저기 이렇게 발에 치기도 하고 굴러다니기도 하고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되죠. 나무와 떨어진 가지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이 예수라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저 그렇게 생명이 없어서 비참하게 여기저기 차이고 말라 죽어가는 그 버려지는 가지에 불과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 따라서 붙어 있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아니면 누구와 있는지에 따라서 때로는 붙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떨어져 있기도 하죠. 약간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이 주일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는데 어디 직장이나 가정이나 친구들과의 만남만 나아가기만 하면 마치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사는 삶, 이런 삶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꼭 붙어서, 이 포도나무라는 예수께 꼭 붙어서 늘 열매를 맺는 가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에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에겐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떨어져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어쩔 때는 오히려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삶이 더 형통해 보일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꼭 붙어 있어라, 나와 연결된 이 연결고리를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나눠볼 부분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항상 붙어 있듯이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좀 간단한 이유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가지는 죽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당연히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맺을 수가 없죠. 애초에 생명이 없는 가지니까요. 본문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도 헷갈리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열매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내 버리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도려내서 이렇게 떼어 놓으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인데요. 사실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반드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을 때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더욱이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서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전정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전정이라는 단어는 과실을 맺는 나무가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를 치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얼마나 원하시냐면은 우리가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자르시기도 하고 다듬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부분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진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을 통해 맺게 되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왔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낸 어떤 업적이나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낸 어떤 성공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 어떤 인정, 내가 모아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삶에 맺혀진 열매로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사실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이 땅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 아름답고 이 좋고 이 너무나 예쁜 이 포도나무라는 예수님께 달린 가지라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어떤 가시나 엉겅퀴나 무화과가 맺힐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에 합당한 아름답고 좋은 열매만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삶에는 그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꼭 붙어서 우리 주님과 연결된 채 살고 있다면 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맺힌 열매를 통해 우리를 판단하신다,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내 삶에 맺힌 이 열매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업적들을 이루었을 때 그걸 가지고 나를 판단해 주시면 오히려 좋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감당하고 또 잘 해내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받는다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어낸 어떤 업적, 이루어낸 성공, 남들에게는 없는 어떤 많은 물질,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경험, 아니면 어떤 탁월한 지혜나 능력, 이런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나무에 제대로 붙어서 예수라는 나무에 붙은 가지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 오직 그 열매로만 나를 판단해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당연히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모습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 받으실 만한, 기뻐 여기실 만한 모습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혹시 직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면 이렇게 될까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말을 잘하거나 성격이 좋다거나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내 삶에 맺히고 있는 그 열매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가 내 삶을 통해 맺은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이루어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로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인지 내가 맺은 그 열매들을 통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에서는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데, 내 삶에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기실 만한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나의 삶이 이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단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려고 지금 결단을 하고 계시는 그런 가지의 삶은 아니셨습니까? 이 밤에 말씀 붙들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선행을 행하고 말고, 도덕적이고 성품이 좋아 보이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 정도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열매를 맺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가 봐도 예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합당한 귀한 열매들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소위 잘 나가는 축에 속한다고 해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이 죄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수와 연결되지 않고도 예수 없이도 잘 산다인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그분 안에 거하며 살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내 어떤 능동적인 그런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내가 설령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롭고 죄인들 입장에선 참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인 죄인들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뿐인데, 이 부족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그것도 많이 맺힌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나와 붙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얘들아, 너희 나랑 떨어지면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너희 나와 붙어 있지 않으면,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줄어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큰 일이 적어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존재들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도 크고 많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분명 있지 않습니까?
예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정말 많죠. 당장 우리 가까이 내 주위만 둘러보아도 예수 없이도 교회 다니지 않고도 그 어떤 선행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예수 없이도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만이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열매를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이 맺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일같이 맺고 있는 그 수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그 열매들을 부러워하고 열매를 얻기 위해 욕심을 내기도 하지만 그 열매들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맺은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놀랍게도 내가 맺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연결되어 맺은 그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성공이라고 불리고 소위 잘 나간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봤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통해 맺어지는 그 열매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참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인생을 허락해 주실 때는 그냥 거저 즉흥적으로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삶의 목적을 이렇게 압축하면 뭐가 되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해 보면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며 경외하며 사는 삶, 이게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열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그분 안에 거할 때 맺히게 되는 그 열매가 없이는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종종 착각을 하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내 삶의 진짜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죠. 떠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꽤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때로는 나의 어떤 기질을 발휘해서 스스로 많은 것을 해내며 살아왔겠죠.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고 해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꼭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은 그러한 수많은 세상의 열매들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소위 성공을 이룬다고 해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다고 해도 그러한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성공을 꿈꾸고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온통 내 삶의 성공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한 삶, 하나님께도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가 맞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삶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맺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 열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입니까? 이 밤에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에 관심도 없으시고 그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으시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정작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내어드릴 게 없는 열매 없는 삶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성공들만 꿈꾸고 바라고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진짜 성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참 꿈꾸고 바라고 사모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수고하고 애쓰고 참아보고 헌신한 적이 있는지 점검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이 성공이라고, 이루었다고, 업적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들은 정말 많이 있음에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있기는 한지 점검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내 삶을 반드시 점검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사모하고 기대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